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설핫돈이 우리를 이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스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예, 우리 에스라 보고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5만 명이 돌아왔다. 약 1000km예요. 거리가 1000km 떨어진 거죠. 그 정도 가까운 먼 거리를 그렇게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번제를 쌓고 하나님을 향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2년 뒤에 학수고대하던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536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기뻐해서 춤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자 대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방해가 시작되죠. 자, 우리 1절, 2절 대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설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잖아요.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남유다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것은 유다 땅이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 대적들이 뭐라 그래요?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가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함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주 분명하게, 그죠? 우리 혼자 하겠다.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매몰차게 함께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게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가요,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나 잡아가지도 않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 혼혈 정책을 왜 펴요? 우리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약정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럼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렇게 혼혈 정책으로 들어온 우상 숭배들도 같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많은 신 목록 중에, 섬기는 신 목록 중에 하나를 더 추가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거짓 종교를 참 종교와 이렇게 어울려서 혼합 종교가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상대할 수 않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취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유가 이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요?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서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한국에도 이 혼합주의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불교도 믿고,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집에 가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유교도 믿고, 양수겸장,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다 두루두루 믿으면 다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헌금을 내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협력적인 것으로 미명 아래 타협을 요구했다는 것, 신앙적으로 타협을. 여러분, 이런 타협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오늘날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솔라피데라 그러잖아요. 솔라피데, 그죠? 또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죄인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다 죄인인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 복음 증거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협력하지 말고 단호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알았죠. 그렇죠? 자기들이 얼마나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들이 그것을 다시 죄를 범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뭐라고 그래요?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본심이죠.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5절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리라.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상극이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건축을 방해했다. 그런 방해하는 요소로 5절에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고레스와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이게 16년이거든요. 16년 동안 이들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사왕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캄비시스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요, 뇌물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의 역사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도 뇌물 먹기로 유명한 나라가 지금 이 바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뇌물 먹는 것은요, 관습이고요, 오래된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판사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부패한 나라들에 보면은 뇌물 정치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관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그냥 중국은 뇌물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뇌물을 먹여야지 중국에서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뇌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직한 정치인들, 정직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해 공작, 성전을 짓지 말라.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세금도 안 내고 그럴 테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펴다 못해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아하스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제는 고발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의 샘플로 7절을 이야기하죠. 7절에 하나 고발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거론하는 거예요.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이름을 쫙 적어서 지금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 때 이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것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막을 건축하오니 계속해서 건축 못하게 그렇게 모함을 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 왕실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발 내용이잖아요. 네, 고발 내용인데 왕에게 왕실이 소금을 독점했거든요. 그때 왕실에서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게 그때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왕실에서 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셀라리움, 이 셀라리가 나온 건데요. 이 셀라리움이 병사에게 주는 소금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요, 왕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금으로 인해서 소금을 먹지 않고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왕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미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왕이시여 성전 건축 반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결과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런 방해 공작으로 이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는 최고의 관리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읽을 때는요. 느헤미야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 조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꾸민 그 조서를 느헤미야가 딱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조서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이게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요. 수유를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단하고 이것을 해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 그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학계서가 또 에스겔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잠시 성전 건축이 딱 멈췄을 때 학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같이 동조해서 뭐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가만히 있느냐? 기도해라.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를 기점으로 해서요. 학계,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기서 에스겔까지 또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왕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아끼시고 원하시는지 아시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원군을 막 보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다니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들이 쫙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5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7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다 떠나려고 하지 않고 단지 5만 명만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니까 2%만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그리고 떠나올 때 그냥 가지 말고 은과 금을 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 바사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라. 성전 짓는 데 나도 돕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다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된 일이라면요, 그 방해도 우리에겐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이 논리를 잊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루에도 몇 가지씩 달려옵니다. 고난들이.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세력을 넣어서 지금 힘들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구약에서 말하는 거 그거거든요. 오직 나만 사랑해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해라. 구별된 백성으로 서라. 구별된 백성으로 성전을 지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은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건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죠. 나에게 내가 믿음이 좋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은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도식이 오늘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직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즌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강한 마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